알겠습니다. 각자 인사.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유, 천지가 순리 자연하게 돌지요? 네. 호리도 틀림없이 돕니다. 요즘에 하늘이 참 높고 파랗습니다. 하늘만 봐도 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네. 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어딜까요? 좋은 데 다녀왔어요. 오산 아니에요. 네, 지난주에 수의단 선거하고 한간에가 있었는데 지리산 다녀왔어요. 저기 지리산에 가면은 지리산 국제훈련원이 있어요. 거기서 교도 훈련을 한다고 해요. 우리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50명 이하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교무님들을 쉴 수 있게끔 교무님들 휴양반을 만들어놨어요. 말만 들었는데 이번에 한번 가봤어요. 한가대를 거기서 하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기 산 사진 보이시죠? 네. 높고 조그맣게 높은 거 있죠? 대청봉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대청봉이 보이더라고요. 살짝 찍었어요. 저번에 보면서 참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참 좋아지는구나. 천지 자연을 보기만 해도 뭔가 나를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를 하고 있나요 지금 저 사진이? 네. 저기서 나오는 본문을 다 읽으셨어요? 그럼 저는 그냥 내려가도 되나요? 뭔 읽으셨어요? 네. 말을 좀 해야겠네요. 네. 우리 성타원님께서 우리 저를 보시면은 저를 이렇게 칭찬을 하셔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아이고 우리 교무님은 화분까지도 잘 키우셔. 못하는 게 없으셔요. 막 그러셔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못하는 게 없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화분까지도 잘 키우신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니 나는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구나. 안으로 무척 제가 속으로 흐뭇해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 잘했을까요? 처음부터 다 잘하진 않았어요. 대종사님 법을 만나서 사막을 공부하고 매일매일 상실기를 쓰고 준비 공부를 하고 경전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 나가다 보니 내가 결국 이런 말씀까지도 듣게 되는구나 싶어서 가지고 흐뭇합니다. 요즘 교도인들하고 목요일날 성리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도인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럼 마치 제가 처음에 교학과 들어가가지고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면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때 그 심정 같아요. 나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 교수님들도 지금 그때 그 말처럼 하나도 못 알아듣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이요. 저한테 교무님 제가 고추를 하나 샀어요. 고추나무를 하나 샀어요. 저 베란다에다가 심었거든요. 꽃이 2개가 폈는데 열매가 안 맺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또 저한테 해요. 아니 이런 걸 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경전 말씀을 물어봐야지. 이런 것까지 저한테 물어보니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광타원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아니 꽃은 피는데 열매를 안 맺는데요 이게.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저희가 출근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가거라 그랬어요. 바람이 좀 쳐야 되지 않을까? 그 연마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갔더니 고추가 열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식물은 햇볕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제가 알았을까요? 들어서 배워서 알았잖아요. 우리는
배워서 알아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니 천재에서 가르쳐줘요? 그렇죠. 학교를 왜 다녀요? 여기 왜 앉아 계세요? 공자께서는 배움에는 조건과 태도가 있다. 인간의 지혜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그릇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사람은 세 가지의 그릇이 있다. 생이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학이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본이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생이 지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재죠, 천재. 영재라고 합니다, 영재. 이 천부적인 지능과 재능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얘는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이 안 됐는데 한글을 깨치고 한문을 막 줄줄줄줄 외고 그러죠. 이런 사람을 영재라고 그러죠. 천재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생이지지라고 해요. 우리 교도님들도 조금씩은 다 있어요. 생이지지하는 분들이. 그렇죠. 제가 간사 시절에 우리 교무님이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피아노를 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데 한참 치다 보니까 딱 막히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재밌던 피아노가 치기가 딱 싫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생에 쳤던 거고 지금부터는 이 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 생에 나는 이 생에는 여기까지만 치고 그만두리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치는데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서 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 2시간씩 앉아서 그 연습을 했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치고 이 생은 끝! 그랬어요. 이 치기 싫은 피아노인데 그만 쳐야지. 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전생에는 이만큼 쳤고 이 생은 여기까지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서 오늘 성가를 하나씩 익혀가잖아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하루에 한 곡씩 성가가 익혀지는 거예요. 그냥 익혀져요. 하루에 한 곡씩 성가가 그냥 저절로 이게 힘들이지 않아도 익혀지는 것. 그럼 뭘로 설명하겠어요? 전생의 습관이에요. 전생의 습관. 전생에 닿지 않고서는 내가 이 생에 이렇게 쉽게 익혀질 리가 없어요. 이거는 생이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신기한 정도죠. 우리 교도님들도 내가 크게 힘들이지 아니하여도 쉽게 얻어지는 것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렇죠? 있지 않으세요? 우리 권사님은 뭐라 그럴까요? 하모니카. 오, 힘들이지 않아도 막 익혀져요? 그냥 나와요. 오, 그러시군요. 언제 연주 한번 해주세요. 응?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있으세요? 없으세요? 힘든 인생을 사시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타고나면 뭐합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지속시키는 노력이 없이는 영재고 천재라 하더라도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면 보통 사람이 되고 말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상극이라고 합니다. 상극. 이런 사람들은 원소도 읽고 원어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우주의 진리를 꿰뚫어보고 다른 사람의 충고가 있기 이전에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발견하여 착실하게 아무런 흔적 없이 행동에 옮기는 성자 철인들과 같은 높은 경지의 사람을 생이지지한 삶을 산다라고 공자께서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학위지지입니다. 학위지지. 배우고 나서 비로소 아는 사람. 학문과 지식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죠. 말하면 말하는 대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리 말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책에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궁기죠. 중궁기. 성자들이 밝혀주신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단계에 이른 사람으로 이들은 윗사람의 말씀이나 이웃의 충고를 달게 받아서 이해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 사람이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많이 책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책에서 많이 배우죠. 세 번째는 고니지지. 곤란을 겪고 나서야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보통 사람들이고 저도 이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바가 많다 보니 항상 나는 조금 부족하고 좀 괴로움이 많아요. 우리 20대, 30대, 40대를 생각해보면 참 괴로웠었어요. 그죠? 많이 알지 못하고 많이 겪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괴로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 조금씩 발전하는 사람, 어제보다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근기의 사람들입니다. 잘못 살게 되면은 타인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행자재하기가 쉬운 사람이죠. 이렇게 고니지지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인데 우리가 생이지지에서 잘 타고났다고 해요. 또 많이 배워서 잘 알았다고 또는 늦되었다고 희망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생이지지는 한 2~3%, 학위지지도 한 40~50%, 고니지지도 한 20~30%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삶이?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는 대종사님 법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생이지지를 많이 늘리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생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마하면 돼요. 어떻게 연마해요? 사리 연구를 많이 하면 돼요. 사리 연구를 잘 하시면 돼요. 우주의 배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예를 연구하게 하고 견성을 하면 됩니다. 견성을 하게 되면 생이지지할 수 있어요. 학위지지를 잘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한 내용을 잘 간직해야겠죠. 양성하는 공부. 정신수양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정신수양은 양성 공부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곤란하지 않고 부족함 없이 살고 싶으시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그대로 실생활에 납부어 실천에 옮기는 작업지사 공부를 해서 솔선까지 가셔야 돼요. 그냥 작업지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성품을 잘 거느려서 솔선까지 가셔야 돼요. 견성, 양성, 솔선. 3학 공부를 하시면은 생이지지도 할 수 있고 학위지지도 할 수 있고 고니지지도 면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정상교사님께서는 무거운편 52장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함께 읽으실까요? 조금 전에 읽으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는 분기 따라 읽게 하는 세 가지 경전을 설하시었나니 첫째는 지목으로 기록된 경전들이요 둘째는 삼나 만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현실의 경전이요 셋째는 우리 자성의 본래 부족한 무형의 경전이라. 지목의 경전보다 현실의 경전이 더욱 큰 경전이요 현실의 경전보다 무형의 경전이 더욱 근본되는 경전이니라. 자, 지목의 경전보다는 그 지목을 현실에 가져다가 쓰셔야죠. 그래서 현실에 가져다가 쓸 때 내 마음 공부, 내 생활에 반조해 보는 공부, 사막에 대조해 보는 공부, 실행하는 공부가 되셔야 되냐고. 자, 우리 신찬대사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신찬대사는 이 계연대사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계연대사는 이 대강사예요. 부처님의 경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다르하게 강연을 하는 엄청난 강사였거든요. 이분이 신찬이라는 제자를 받아들여서 잘 가르칩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도 한쪽이 허전한 거예요. 왜 허전할까? 그 스승을 능가하는 경학자가 됐어요. 훌륭한 학자가 됐는데도 이 깊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사랑 분별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야, 이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들질 않아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참선문이라는 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죠. 참선문이라는 책이 너무 암흑 속에서 빛을 하나 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한테 가서 스승님, 저는 선방으로 가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진리를 구하듯 수행을 하셨듯 실참 실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경악에 몰두하지 않는 제자를 보고는 이 냉대를 해요.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외면을 해요.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도 탁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할 수 없이 고개 돌린 스승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참선 공부를 위해서 당시에 크게 선풍을 날리고 있던 백장선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거기서 참선 공부를 하고 견성 5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백장선사로부터 선문답을 통해서 견성을 인가를 받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래도 나를 삭발해 주신 스승님이시잖아요. 그 스승님한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넉주 큰절을 올리니까 이 스승님이 못마땅한 얼굴로 네가 나를 버리고 여러 해 동안 소식 없이 돌아다니다니 그동안 무슨 소득이 있었느냐? 모르니까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부처님의 말씀은 경악 외에는 달리 배울 것이 없어. 허송세월만 했구만. 진작 내 말을 들었어야지. 그러면서 자기 가르침을 듣지 않는 제자가 미워가지고 크게 꾸짖고 아주 천한 일만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스승님이 이제 목욕물을 데우게 하고 등에 이렇게 등을 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가 이렇게 스승님의 등을 이렇게 밀면서 혼자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법당은 좋으나 부처가 영험이 없네. 그 등을 밀면 이렇게. 그리고 부처가 영험은 없으나 방광을 했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제자가 뒤에서 뭐라 하는데 이게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스승이. 근데 어느 날 이 방 안에서 열심히 불경을 읽고 있는데 벌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여론호 문으로 벌이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 여론호 문으로 들어왔으면 여론호 문으로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며칠 전에 까치가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까치가 들어와가지고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무슨 소리가 나서 제가 올라오니까 옥상에서 까치 한 마리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들어왔으면
같은 길로 나가면 되는데 왜 옥상까지 올라가서 그 난리를 치냐고요.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 물탱크실까지 올라가가지고 물탱크실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나갔어요. 아, 나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아,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일원상에 불이 안 켜져요. 권사님 손을 부셔요. 생각난 일 얘기하느라고 이 벌이 들어가지고 못 나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제자가 어리석은 벌이여 열어놓은 처문은 어이 마다하고 굳게 닫힌 창문만을 안타까이 두드리는가. 100년을 쉼없이 경서를 뚫어지게 본들 어느 날 어느 때에 깨치기를 기약하겠는가. 이렇게 글을 읽었어요. 스승님 들으라. 이 스승이 깜짝 놀라서 나는 네가 나가서 허송세월만 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가 보구나. 그동안 누구에게 어떤 법을 배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스승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무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백장선사 법자에서 불법의 요지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스승님께서는 아직도 참 공부에는 뜻이 없고 여전히 경서의 문자에만 골몰하신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직접 참선 공부를 권하여도 들으실 리가 없으니 버릇없는 말씀을 드려 참으로 참다운 말씀을 촉구하였던 것이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아니다. 참 기특한 일이다. 내가 비록 이 스승이나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백장선사의 법어를 들려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대중들한테 법서를 준비해가지고 맨 앞에 앉으셔서 그 법을 들었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백장선사께서 수시하셨습니다. 신령스러운 빛이 홀로 빛나서 육군과 육진을 형탈하고 채로 진상하여 문자에 걸림이 없도다. 신성은 물듦이 없어서 본래 스스로 원만이 이루어졌으니 참옷 망념만 여이면 곧 여여불이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어쨌든 개연대사가 제자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진리가 언어와 문자에 있지 않음을 알았다라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정산종사님께서는 결론을 어떻게 말씀하셨나? 성인이 마시기 전에는 도가 천지에 있고 성인이 마신 후에는 도가 성인에게 있고 성인이 가신 후에는 도가 경전에 있다 하시면서 우연자연한 천지의 도가 가장 큰 경전이라 하셨습니다. 천지에 널려있는 것이 도예요. 대종사님께서는 금강경을 가르치실 때 오늘은 성화문이 부처님 모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육조 단경을 가르치실 때는 이 시간은 육조 스님을 모시는 시간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경전을 설해주신 분들과 인연을 깊게 맺도록 해주셨다고 합니다. 교전을 해야 할 때는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될까요? 대종사님을 모시고 대종사님의 말씀을 직접 받드는 말씀, 그런 신경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없다고 방심하지 마라. 나의 모든 것이 수첩에 기록되리라 라고 끊임없이 스승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갖고 경전을 대하게 될 때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느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종사님 법대로만 열심히 공부하고 실행에 옮기다 보면 유무식 남녀노소 비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성불 재중의 대업을 완수하실 수 있도록 밝혀 놓으셨습니다. 하늘이 높고 책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마다 공부할 수 있는 일이 제가 열어놓았습니다. 왜 안 들어오십니까?
열어놨는데 왜 안 들어오세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이 좋은 계절에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천지의 도와 경전을 표준 삼아서 더욱더 공부에 매진하셔서 복과 해가 촉촉한 우리 교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